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29장 그리고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 먼저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만 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 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 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비추기에 달리는 비추기에 발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속에서 43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올 주의 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밤이 되리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뛰어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 전서를 강해함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 돼 하나만 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본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너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과 너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의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지금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잘 해줬으리라 믿는데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 먼저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손이다 해서 주님의 손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의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인데 왜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분쟁에서 해결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모든 분쟁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똑똑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력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분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그 국정원 뭐였죠? 우리 국회의원이 한 게 그걸 뭐라 그러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녹취록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무슨 사건 하나를 보는 것도 해석도 다 달라져요. 그렇게 난리치시던 분이 이번에는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고 막 어저께부터 난리잖아요. 이석기 위원을 무슨 법으로 잡느니 하는데 그전에는 완전히 180도였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입장을 남을 공격하는 데 썼던 거를 이제는 자기 디펜스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참 사람의 분쟁이라는 거는요, 이게 끊어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백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지식과 명예와 나름대로의 정말 남들보다는 좀 뛰어난 뭔가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떤 문제예요? 자신들의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금의 현재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신의 상징인 비너스의 여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중에서도 이 음행이 많은 음행에 대한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 신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것들.
이 부분은 뭐 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교회든 뭐 아니든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것은 도저히 교회의 여건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 그 벌어지게 된 이유와 이런 것들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린도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로마 그 시대에 가장 컸던 어떻게 보면 주요 도시 중에 네 번째에 속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부분에서 물질의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 경제에서 풍요로움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세상의 이 혼합주의와 함께 믹스되면서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회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거. 근데 교회가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요. 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1, 2, 3, 4도 해봤잖아요. 1, 2, 3, 4, 5, 6, 7장, 8장, 9장, 10장, 그 다음에 요거 빠졌네요. 11,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게 전서고요. 후서에서는 1장하고 여러분 이거 했었죠. 그냥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10, 11, 12, 13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우리가 잠깐 엿봤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문제예요? 예, 그렇죠. 바로 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사역.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헌금, 연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현대시니까 헌금으로 하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요 사도권을 방어하게 되죠. 사도권에 대한 것을 방어하는 그것으로 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분 말고 안 했던 분 안에서 오늘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오늘 처음 해봐서 안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누가 했었죠 여기서?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 여기서는 우리 수미 사모가 대표를 해줬고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시간상 여기서 한 분만 하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1절 공부했지만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주시 제가 안 그려요 다시. 여러분도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하셨는데 다 기억하시네. 자, 1장부터 한번 가보시죠. 예. 이게 아니요, 잘했었어요. 예, 여기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없습니다.
예, 다 맞습니다. 자, 박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눔교회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최대한 이렇게는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이다,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5장, 6장은 음행에 관한 거다. 그 다음에 7장과 10장부터는 우상숭배에 대한 전초, 이 7장은 또 따로 다루겠지만,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역에 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도들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장부터 10장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권 방어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하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실 수 있죠? 예?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1장, 이제 1장에 대해서도 이번 요게부터는 여러분은 이제 자유, 이거부터 외우는 거는 뭐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 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장의 일단 주제를 정하자면요, 분쟁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만 일단 한 분쟁에 대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제목을 다 정하자면 1장은 분쟁 소식, 2장은 두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리킬까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일, 3장은 두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맡은 자의 충성. 일 맡은 사람에게는 충성인데 이 충성에 대한, 맡은 자의 충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의 약간 배경 설명 지난주 했지만 좀 더 복습을 하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1년 반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이 고린도까지 쫓아왔던 믿음의 사람의 한 가정이 있었죠.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면 함께 가서 자기 예배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누굴까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나오면 누구 나와야 되죠? 아굴라.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집에서 시작됐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나눔교회는 김성진 목사님 사택에서 시작됐지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 대부분 이 사도 시대 때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이게 화합이 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전도를 떠나갔던 신라가 있는데, 신라와 떨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신라와 디모데를 초청해서 함께,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그런 훈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1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바울 거쳐갔죠, 신라 거쳐갔죠, 디모데, 젊은 아주 그냥 카리스마 있는, 그렇다 해서 뭐 독불장군은 아니고요,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역자가 교회를 담당했었던 뭐 디모데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제 분쟁의 핵심에 있었던 뭐 아볼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거쳐갔음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을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허용된 아주 어떻게 보면 끔찍한 죄,
죄성을, 전서에 대해서는 죄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반드시 금해야 될 것,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허용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죄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요, 그거에 대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그런 크게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책망, 그냥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 후서는 그런 책망받은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세움을 받을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린도 전후서 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분쟁 소식. 1장의 주제는 분쟁 소식이에요. 분쟁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니까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놀라워요.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에서부터 9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뭘 책망하던가요? 뭐 꾸짖던가요? 아니에요. 칭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칭찬으로 가득 차 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분쟁의 소식을 들었으면 처음에 시작부터 야! 뭐 이거부터 시작하든지 이렇게 뭐가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부터 아주 그들을 향한 칭찬으로 딱 나열하셨습니다. 이제 10절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데 하면서 야, 이 분쟁 소식은 뭐니?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상당한 이 글재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딱 와가지고 야, 너 오늘, 애들도 그렇잖아요. 야, 지수 너 오늘 학교에서 잤잖아. 그냥 선생님한테 예를 들잖아요. 막 듣고 나서 막 쏟아부은 다음에 나중에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대화가 잘 안 돼. 처음에는 오늘 학교 어땠니? 친구랑 싸운 건 없었니? 뭐부터 시작해서 2학년 오늘 학교 갔다 오니 힘들었지 마.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오늘 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땐 그거 뭐야? 그러면 애가 겁도 안 먹고 어떻게 보니까 솔솔 오늘 있었던 거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처럼 아주 그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분쟁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축복에 가까운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가득 채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냐면요, 책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야. 그런데 축복의 사람이 지금 니네들 하고 있는 행동이 뭐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이 분쟁의 원인을 거기에 삼고 있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을 첫 번째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축복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2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너네들은 다른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나 세상의 국무총리가 당신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나름대로 칭찬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반전적으로 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심심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혼자 계시자니 너무 심심해서 좀 갖고 놀 거 없나? 해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심심해서 부르셨다. 아니면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 뭐 같아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영웅이 뭐 때문에 불렀을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불렀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너 이제 천국으로 와, 이거보다는 이 땅에서 만약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구원받은가 동시에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죠.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죠.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3절부터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3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지 그 은혜가 가득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서로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5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오늘 5절과 7절에 보니까 그 은사를 우리가 나중에 은사장에서 우리가 15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함께 다루겠지만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사. 어떤 은사일까요? 말의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하게 말을 다루는 후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얼마나 언변술이 좋은지, 정말 이게 말이 좋은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좀 약간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말재주,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눈앞에 눈앞에서 이렇게 코베가도 잘 모르는 거.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냥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갑을 열어서 내 돈을 그냥 주고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다단계 사람들 이렇게 잠깐 얘기 들어다 보면 너도 모르게 그냥 집에 와봤더니 정수기가 하나 있고, 분명히 뭐 떡 먹자고 해서 갔는데 집에 왔더니 TV 하나가 그냥 떡하니 있고, 매달 페이먼트 막 은행에서 쭉쭉 나가고 있고, 무슨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그대 앞에만 서면 그냥 뭘 하나씩 사가지고 들고 와야 돼. 뭐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말재주가 좋은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었으니 말재주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썼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느 때 여러분 입을 잘 열어요? 언제 입을 잘 열죠? 먹을 때 입 잘 열죠? 먹는 것도 나와요. 나중에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입을 잘 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길게도 볼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입을 잘 열까요? 예를 들면 남을 칭찬할 때, 아니면 남을 정죄하거나 헐뜰 때, 뭐 남을 격려하거나 칭찬할 때, 아니면
남을 그냥 깎고 막 그럴 때 어떨 때 입을 제일 많이 쓸까요? 어떨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커리지 줄 때는 잘하네 끝. 근데 뭐 하나 하면 그냥 입이 안 쉬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우리 평상시 일반 사람도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변술의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헛듣고 비방하고 쟤는 있잖아 왜 교회에서 말이야 말하면서 이런 끊임없이 분쟁하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이 언변술의 은사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곳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부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박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전화가 안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생수통을 하나 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사다 먹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생수통을 하나 넣자 그러면 생수에 대해서는 다 박사야. 생수는 목사님 생수는요 육각수를 먹어야 돼요. 이 양의 생수를 갖다 놓고 육각수를 만들 수 있는 그 생수통을 갖다 놔요. 저는요 모든 인간의 체질에서는 알칼리수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생수는 어떤 수요? 알칼리수 물이 나오는 생수통을 사와야 돼. 그것만이 진짜 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떤 물이에요? 가짜 물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이야. 다 박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알칼리수 물인지 뭐 그건지 모르겠어요. 생수통 갖다 놓자. 할렐루야 너무 목사님 잘 생각했다고 생수통 우리 교회에 필요했다고 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이 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철저하게 먹으면 목사님 무슨 생수통이냐고 그럼 안 된다고. 왜요? 생수통은 믿을 게 못 된다며 요즘에. 그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길거리 대한민국인데 길거리에다 놓고 알칼리수랑 뭐 무슨 수랑 그 다음에 수돗물을 그냥 정지한 거 필터에 걸러낸 물 딱 해가지고 뽑았는데 어느 물이 맛있다고 1등 했을까요? 수돗물. 놀라워요. 이거 무슨 물이라고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먹어보고 자기가 맛있는 물을 해가지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는데 어디가 1등이냐면 수돗물이 1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어떤 물이 자기한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수돗물이 맛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아니 목사님 무슨 그 필터에서 박테리아가 뭐 뉴스를 봤더니 막 생겨나고 그래서 절대로 생수통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식을 풍부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나는 곳에 고린도 교회가 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지적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많다. 근데 뭐가 결여됐다? 고린도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뭐가 결여됐다? 사랑이 결여됐다. 너희들이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요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랑장.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분되지 않으며 뭐 끝까지 견디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너무 많은데 뭐가 결여됐다? 사랑이 결여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에 너희들 이렇게 막 나눠지고 찢어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하나 되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의 이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하나 될 수 없는 뼈 조각을 단단하게 하나로 만들으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멀쩡한 거를 야 마음이 야 그러면 되겠어 그냥 하나 돼,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뼈 조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다르지, 생각도 다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르지, 서로 다른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나쁜 소식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전혀 외부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도 아틀란타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몇 년? 3년? 우리 지사님은 5년. 우리 몇 년 되시죠? 아틀란타 1년 9개월. 영욱이는 얼마? 영욱 형제는 14. 아틀란타에서만 13년. 우리 현재 4년. 자, 1년 반 개월부터 13년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아틀란타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그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데는 짱이야. 얼마나 복음을 전파를 잘하는지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와 사랑이 넘쳐. 정말 그 교회는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야. 그런 교회의 소문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아니 목사님 들으셨어요? 그 교회 짱 빠개졌대요. 찢어졌대요. 교회가 나눠졌대요. 교회가 깨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소식을 더 많이 들었나요? 분쟁과 나눠지고 찢어지는 소식 많이 들었나요? 어떤 소식 들었어요? 어떤 소식? 솔직하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네? 어때요? 어떤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럼요. 교회에 분쟁이 났다, 난리가 났다. 무슨 장로님이, 무슨 권사님이, 성도들을 몽창댔고, 부터 시작해서, 사기를 천예, 만예, 목사님이 어떻게 했예, 만예. 야, 이거는요, 하루 지나면 아틀란타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은혜스럽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성도님들이 복음에 전도하는데 열정 있고, 글쎄요. 제가 아틀란타 와서 그런 교회의 소식을 직접 제가 들어본, 죄송하지만 저도 아틀란타에 온 지 한 7년 차 되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냥 어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어느 교회가 세워졌는데 잘 성장하더라 이것만 들었지,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소식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요즘에 잘 나간대, 요 정도만 들었지.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분열의 소식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막을 정도로 소문은 빨리 가는데 정작 무슨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분열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바로 자신과, 또 하나는 파당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분쟁의 소식인데, 분쟁의 소식에서 소제목 첫 번째는요, 이들이 이런 분쟁이 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눈으로 봐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봐봐요? 무슨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 아니면 누구 시각이겠어요? 사람의 시각이죠. 내 지식, 내 경험에서 오는 사람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온전한 모습이었을까요? 깨끗한 모습이었을까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역겨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옆에 근처에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말 악한 냄새로 악독하기 때문에 정말 역겨운 냄새 때문에라도 우리 옆에 근처에 가지 못할 거예요. 내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오셨어. 근데 교회 안에서 쟤는 있잖아, 안 돼. 쟤는 있잖아, 자기의 시각으로 뭔가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게 불락치는 게 많은지 그리스도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그 두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업적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예? 우리 나눔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인간이 영광 받는 자리는 이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영광 받는 자리로 여기 교회를 생각했다면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요, 인간의 자랑이에요. 인간의 자랑. 본인 잘났다고.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는요, 이런 본인 자랑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 자랑을 끊어버려야 돼요. 오로지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요, 이런 분정의 소식 안 당합니다. 근데 우리 나눔교회 보세요. 교회에 보면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 친교실에 테이블 앉잖아요. 청년부. 자, 청년부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지난주 대화의 토픽이 뭐였어?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도 안 날 만한 거를 거의 한 30분을 가져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래. 뭐였어, 주제가? 까먹었어. 뭐였어요? 기억나? 예? 무슨 이벤트? 청년들 이벤트? 뭘 셋업해? 금시초문이라는데. 자, 우리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여성, 여긴 다 청년 탭이고, 여기 수미사모님 어느 탭? 주일학교는 뭔 얘기했어요? 밥 먹어. 좀 제발 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밥 먹을 시간에는 밥 먹어요. 밥 먹으실 때는 밥 먹어. 썬데이 스쿨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앉아서 수미사모님이 한 주간에 있었던 막 이런 좋은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밥 안 먹고 막 돌아다니니까 밥 먹어 얘기만 끝나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친교 시간에 나누는 대화의 거의 80%가요 이거예요. 본인 자랑이든지 한 주간에 있었던 거지, 자기는 억울하다든지,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은 없어요. 교회 친교 시간인데도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오케이, 본인 나타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더 안 나타나.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나타나야지 세상에서도 나타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좀 안에서 좋은 바가지가 좀 새서 바깥에서 좀 바가지 샜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 속담은 좋지 않은 속담이지만, 안에서는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샜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새는 게 은혜스럽고 좋은 거라면, 이게 안 좋은 속담으로 된 거는 이 새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제발 나가서는 새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가지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오늘 이제 1장에서 다루게 되는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파다. 첫 번째 한 그룹은 뭐예요? 바울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1년 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 줄 수 있었지만, 세례를 준 사람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너 왜냐면 난 사도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나는 바울 파막 이런 거 없어요. 야 그래도 야 초대 당회장 그래도 그 사람이 짱 아니냐 막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그 당시에 아주 웅변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역자. 이 사람은 정말 말이 여러분 들었던 설교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 뭐 기독교 방송국이나 하면서 야 이분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하신다. 이야 재밌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이 있죠? 누가 있어요? 요즘엔 누굴까요? 장경동 목사님도 요즘에는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누가 요즘에는 떠요? 제가 요즘에 기독교 그런 걸 잘 안 봐서 외람되지만 누구예요? 너무 그런 속보이는 누굴까요? 뭐 대표적인 뭐 아니 미국도 괜찮고요. 뭐 오케이 텍사스 휴스턴에 누구죠? 긍정적인 조 올스틴 목사님 같은 그런 파격적인 그냥 이분의 설교 언변술이 얼마나 좋은지 역시 목회자는 아볼로야. 아볼로. 세 번째는 누굴까요?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어.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수제자인 누구? 로마 교회의 교황 초대 당회장이면서 총회장이었던 베드로지. 야 내가 그래도 로마에서 와가지고 내가 베드로 사도가 내가 밑에서 내 말씀 들을까? 역시 설교나 말씀은 베드로야.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소리냐? 베드로도 인간 아니야. 누구요? 역시 교회는 누구? 그리스도.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가 섞여져 있어. 아니 목사님 이거는 뭐 현대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과연 상관없을까요? 네? 이것을 우리가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네? 회개문제인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역시 개척한 목사님 아니야. 1년 반 하고 지금 예배소 갔지만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 세운 거는 바울 아니냐. 무슨 소리냐. 아볼로처럼 유명한 설교가가 어디 있어. 역시 설교 고린도 교회는 역시 아볼로야. 무슨 소리냐. 그래도 초대 총회장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야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는 좋은 거 같죠? 요거는 그리스도는 좋은 거 같죠? 이게 왜 분쟁의 대상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좋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좋다는데 왜 이게 분쟁의 거리가 됐냐. 야 얘네들은 다 인간이잖아. 왜냐면 요 당시만 해더라도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본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 예수님은 그렇지 않던데? 그거거든요 지금. 자기 우월주의. 야 얘는 게임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5,000명 먹일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던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현대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이게 왜 분쟁이 되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얘기를 들어야니까 이게 우리 현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뭘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은요 뚜렷해요. 한국은 뚜렷해요.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침례교든지 뭐 죄송합니다 뭐 성결교도 있고요.
근데 한국은 뚜렷해요. 한 번 장로교는 영원한 장로교로 가더라고요. 근데 미국, 우리가 사는 이민교회는 좀 달라요. 섬겼던 게 정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감리교 계셨다가 뭐 침례교 가고, 침례교 계셨다가 장로교 가고 막 이러거든요. 목사님, 제가 전에 섬기던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목사님, 좀 그렇던데요? 이 교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분들이 와서 왜 침례교회는 장로를 안 세우죠? 왜 권사를 안 세우죠? 그 얘기하면서 뭐라는지 성경에 분명히 장로가 나와 있는데 왜 침례교회는 장로를 안 세워요? 반대로 그럼 성경에 권사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맞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이, 장로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권사는 안 나와 있어요. 세우지 말아야지. 장로 얘기하고 왜 침례교회는 장로 안 세워요? 권사 안 세워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감리교회도 권사가 있으시니까 뭐 그런 것들, 교판에 관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외람되지만 교회 예수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나름대로 교리상으로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리상의 이 행정적인 문제지, 이거는 뭐 권사냐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좀 더 효과적인 조직을 위한 행정적인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뭐 외람되지만 그나마 좀 침례교회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를 안 세워요. 성경에 장로가 있는데. 성경에 우리는 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 권사 안 세운다는. 그럼 성경에 장로 나온 건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는 목사님이시고 뭐 사역을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목사라 부르지 말고 장로라 불러야죠. 목사님을. 솔직히 따지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어느 교단을 저희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장로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외람되지만 성경에 목장 나와요? 양 목장 나오지만 사람 목장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목장직이 나와요? 초원직이 나와요? 교회에서 다 그거 세우잖아요. 근데 왜 장로랑 권사 가지고만 그러냐고. 교파 문제. 그래서 장로교가 옳다. 야, 침례교는 성경교회, 장로교는 보수적이고, 우리는 그 사회 봉사활동,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 장로교, 침례교 뭐하냐? 구제하지 활동하냐고. 야, 썩었다 막 비판하고 막. 뭐 장로교냐 말이야. 정말 잘하셨어요. 또 이거는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로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외람되지만 솔직히 목회자들 이건 거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좀 얘기하자고요. 자, 있죠? 예? 이거 나오면 누구 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 나왔으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요? 예? 뭐 권사도 있을 거고, 집사파도 있을 거고. 왜냐? 집사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조직을 따라서 그냥 다 파가 있어요. 정말 최불암 씨가 참 잘 어울리는 목사, 그죠? 장로. 정말 웃긴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기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파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 이러니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당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사님들, 교회 우리 집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렇고 좀 더 나가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기는 나눔교회라고 치면 전에 제가 있던 감리교회에서는요 하면서 뭔가 교회 뭐 만약에 조직을 새로 제가 전에 있던 뭐 권사님 중에 뭐 제가 전에 있던 성결교회에서는요 이 집사님들 제가 있던 전에 침례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나눔교회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없애야 돼. 없애야지 교회가 된다고요. 아니 목사파가 어디 있고 장로파가 있고 권사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만드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뭐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없애야 돼. 큰 교회는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목사, 사역자, 부사역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냥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는 순간 교회의 모든 기능은 아주 마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없애는 게 이런 게 뿌리를 못 내리도록. 우리는 감사한 거는 우리는 처음 이제 개척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뿌리 박지 못하도록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박아야 돼요. 응?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이런 파들이 아직 생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 뭐 누가 만약에 뭐 교회에서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면 만약에 권사님이 맞아 그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권사파가 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그냥 막 교회는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집사님 막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사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눔 교회를 개척해서 네 정말 이게 동영상 우리 이게 예입니다. 실질적인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왜냐하면 집사파 검사님 보는데 뭐 그러면 목사님 왜 목사판 얘기 안 해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님은 참 목회가 힘드네요. 그러면 옆에서 장로님 때문에 그러시죠? 권사님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이러는 그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파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 그분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를 못 하시겠대. 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돕는 것 같죠? 돕는 거에 망치는 거예요. 교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오늘 다른 분은 몰라도 오늘 동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나눔교회 집사님들도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이걸 없애야 돼요. 이게 있는 순간 교회는 난리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개인적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만 그래도 든든히 세면요 일단 50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안 되니까 기초 파운데이션도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은사나 본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거는 이게 하나 돼서 교육시켜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육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기본 여기서부터가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이런 교회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9절, 10절만에 만져는 완전히 서로 연합하라. 서로 다른 뼈들이 서로 각기 좀 안 맞는 뼈들이 하나가 되어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뭐라고요? 분쟁 소식. 자, 분쟁 소식. 2장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요. 뭐예요? 두 지혜. 그 다음에 3장 두 일. 4장 맡은 자의 충성.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우리 1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 안 됩니다. 아시죠? 자꾸만 이게 파 만들고 그러면 제가 최대한 저의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최불안 선생님을 모시고 오든지 제가 해서 정말 이 파가 왜 안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든지 그러도록 할게요.
교회 집안에서도 여러분 아빠파 만드시면 안 돼요. 예? 만드는 그 순간 그 가정은 난리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나눔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나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드려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저런 파 떠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였던 정말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직들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정말 남은 그러한 3일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